자, 우리 팬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각자의 처소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실제로 점령하고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과정을 추적하면서 한 가지 공통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장애물에 지나치게 지배당해서는 안 되며 도리어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말씀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자, 갈렙이라는 사람이 약속의 땅을 소유하게 된 비결이 가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자, 먼저 7절부터 9절을 보니까 갈렙이 40세 때에 모세에 의해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였는데 모든 동료들은 가나안에 있는 거민들을 보고 간담이 녹았으나 갈렙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을 가졌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계속해서 10절부터 12절을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이제 갈렙이 몇 세가 되었어요? 자, 85세가 되었으나 자, 여전히 이전과 동일한 마음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갈렙은 이제 노인이 되었고 아직도 눈앞에 적은 여전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갈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비결입니다. 자, 갈렙에게도 시시때때로 큰 고통과 괴로움이 몰려왔으나 갈렙의 눈에도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이 찾아왔으나 그에게는 이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사람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을 넘어선다라는 것, 자, 우리에게 놓여진 무수히 많은 장애물들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늘상 보여지는 것에 지배당하기 일쑤이고요. 우리는 늘상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에 조종을 당하기가 쉽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일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한 권사님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요. 자, 이분은 일평생 동안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이신데, 자, 하루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요식업이라는 게 진짜 힘든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 요식업이라는 것이 어떤 점에서 힘든지를 얘기해 주시는데요. 장사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죽을 지경이 된대요. 자, 월세를 한 달에 얼마를 내야 되는데 그 월세가 이르르지 못했을 때는요, 사람 얼굴이 통닭으로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통닭이 몇 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나 하고서 이제 고민하고요. 또 반대로 장사가 너무 잘 되면 잘 돼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초죽음이 되도록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할 때는 몰랐는데 집에 가면은요, 하루라도 진통제를 먹지 않고는 잠을 못 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진통제를 먹고 아이고 내일은 그만둬야지 했는데 아침에는 또 일어나서 거기 가서 일을 해야 하네요. 이러는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장사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몸이 아파서 힘들고 장사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마음이 좁아져서 죽을 지경에 이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나를 이제 그만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제 죽겠습니다 라고 한참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또다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 다시금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대요. 여러분 사실 이런 이야기 너무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복잡한 것입니다. 장사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힘이 들 수 있고요. 장사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죽게 써서 죽여달라고 기도를 하다가도 그 기도가 응답될까봐 무서운 것이 또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믿음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자,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도 있으니까 주어진 상황에 갇히지 말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거울 앞에 비춰져 있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남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만 이 정도에 머물러 있다라는 생각에 갇힐 수 있습니다. 남들은 세상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사는데 나만 이렇게 가난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나의 인생의 좋은 순간들은 다 끝난 것 같고 거울 속에 비친 나는 소망이 없는 노인네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로 그러한 음성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장애물이 찾아오고 그 어떤 시련과 괴로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 이제 막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리고 가나안 거민들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갈렙이 바로 이것을 헤아리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0절부터 12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지금 눈앞에 뭐가 있을지라도요, 너무나 강대하고 거대한 아낙 자손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누가 나와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가 말씀해 주신 대로, 언약해 주신 대로 그들을 내어 쫓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데요. 이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좀 성경을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85세가 아니라 그냥 엄청 나이가 많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믿고 싶어요. 사람이 거동이 어려운 그 순간, 아무런 소망도 없고 이제 자기는 끝난 것 같은 그 인생에 놓여져 있는
이 갈렙이 누가 동행하신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정복하길 원합니다. 아직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아도 청년일 수가 있고, 나이가 적어도 노인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런 점에서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요. 자, 미국의 샤갈이라고 불리는 해리 리버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해리 리버만이라는 유명한 이 사람은요, 뭐 하던 사람이냐면 70대에 경영진에서 은퇴한 이후에 뉴욕의 노인클럽에서 체스를 두는 것으로 낙으로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노인클럽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일 것 같아요? 노인정이에요, 노인정. 노인정에서 장기 두는 것이 소망인 것처럼 이분은 이 노인클럽에서 이제 체스 두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70대부터 81세까지 이분이 주로 하던 일은요, 계속해서 체스 두는 일이었는데 81세가 되던 어느 날 매일 체스 상대가 되어주던 사람이 오지 않아서 홀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에 한 자원봉사자가 다가와가지고 리버만이라는 사람에게 한 가지 권유를 합니다. 그림을 배워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왜냐하면 이 리버만이라는 사람의 얼굴이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미술로 좀 치유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에 환자, 기쁨 없음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 다가가지고 혼자 이렇게 무료하게 있지 말고 이제 그림을 그려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붓 한 번 잡아보지도 않았던 이 리버만이요, 10주 동안의 그림 레슨을 받았을 뿐인데 미술가들과 평론가들이 그가 그려낸 작품을 엄청나게 극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뒤늦게 발견한 이 천재성 덕분에 그가 그려낸 작품마다 불티나게 팔려나게 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80대 이후부터 모은 재산이 훨씬 더 많을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거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해리 리버만은 바로 이 작가 생활을 통해서 삶의 질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늘상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70살부터 81세까지 이 포커나 치고, 그리고 이렇게 이 체스나 두던 리버만이 그림으로 인해서 기쁨을 되찾고 열정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81세부터 101살 때까지 전시회를 열기 시작하는데요. 101살쯤에 22번째 전시를 마치고 103살에 죽기 직전까지 작품에 열두하다가 돌아가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런 해리 리버만이라는 화가의 삶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모든 면에서 귀감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연배를 규정하는 것은 몸이 아니라 내면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비록 몸이 늙었어도 마음이 깨어 있으면 그 사람은 청년이고요. 비록 몸이 젊어도 마음이 죽어 있으면 그 사람은 노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청년이십니까? 노인이십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청년의 마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에만 지배받고,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에만 조정을 받고,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불행이 습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죽으나 다시금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광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성숙이고 성장이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